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어, 23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17절로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러 왕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 전투 어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싫어하시고 원수처럼 여기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올 때 그 후미를 공격했다고 그랬어요.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후미를 공격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가장 약점인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길 수도 분별할 수도 없어요. 오늘도 흠이 온다는 건 모르게 오는 거죠. 잘 모르게 와요. 그래서 넘어지고 보면 내 약점을 오늘 사단이 치고 넘어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속 터지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동네 깡패한테 뚜껑 맞아가지고 커피 이렇게 막 흘리고 왔다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둘 부모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진멸. 그런데 진멸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찮은 것은 남겨놨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울이 평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헤렘 혹은 하렘이라고 부르는 이 성전, 이 전투는 하나님께 다 봉헌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겨두죠. 누가 보기에? 사울이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은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 선택하셔 나갔을 때 그 결과가 아름다웠던 적이 별로 없잖아요. 아직 모르시나요? 그럼 경험하시다. 이런 경험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선율아. 예. 그랬더니 사무엘이 옵니다. 너 왜 그랬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지금부터 사울과 사무엘의 변호가 시작됩니다. 이제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돼서 치열하게 논지를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는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까지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래요. 뭐 하기에만 급하여? 탈취. 뭐를요? 전리품을요. 그죠? 하나님의 전투, 영적 전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전투에서 나오는 전리품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온갖 금은보화와 재물, 명예만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시험 드는 경우 있나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까? 전리품을 얻지 못해서 우리는 화가 나는 거죠.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의 굴곡과 넘어짐은 탈취물을 얻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사울의 문제점을 사무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 전쟁의 중요성을 넌 모르고 있다. 네가 갖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 너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기껏 그 탈취물에만 너의 시선이 빼앗겨서 정작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같이 버렸느냐? 왜 전리품에만 마음을 두고 있느냐?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뭐 저도 예외는 아니겠죠. 저도 이 범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이라 그래요. 연약해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래도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지,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지 못하면 늘 주객이 전도되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하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 시험에 드셨어요? 혹시 탈취물에 마음이 빼앗기시진 않으셨어요? 저도 그런더라고요. 섭섭합니다. 섭섭막이라 그러죠. 옛날 어른들은. 섭섭병에 돌렸을 때는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양옆에 있는 그 탈취물, 그것에 내 눈과 시야가 빼앗겼을 때 저는 시험이 참 들더라. 영어로 how about you?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 자신의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잘 아는 말씀이 22절, 23절에 등장하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시면 그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시면 제사, 예배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쉽게 딱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배합니다. 기도하죠. 그러면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해서 힘을 얻었어요. 행하라고 주시는 은혜예요. 순종하라고 주시는 은혜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신앙의 마침표가 찍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마침표는 순종으로 귀결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앞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신앙의 출발점은 감정과 이성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감정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거, 아,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럼 이성은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아, 오늘 말씀 듣다가 내가 이게 깨달아졌어. 그런데 그거는 시작과 출발이에요. 완성은 의지와 결단으로 마무리돼요. 주님께서 감정으로, 기도로 호소하셨어요. 깨달음이 있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셨나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뭐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감정이 필요합니까? 이성이 필요합니까?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뭐냐? 지정의. 이것을 전인격적인 신앙.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어느 편에 가까운가? 여러분들이 아침을 깨웠어요. 이 아침에 나오셨어요. 나오신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다? 시작과 출발이다. 그럼 완결, 의지와 결단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청년들에게 부탁해요. 여러분들 청년회 때 신앙을 디자인할 때 순종하는 영적 디자인을 그려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게 어떻게 자기의 신앙의 디자인을 그려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평생 신앙의 질이 결정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영혼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요. 최근에 제가 아끼는 후배가 한 명이 있어요. 제가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제가 안 받아요. 제가 몇 번 권면을 했거든요. 아무개 목사야, 그러지 마라. 너 지금 이 씨름을 몇 년째 하고 있느냐? 지금 20몇 년째 하고 있어요. 한 해 안 하네, 한 해 안 하네, 한 해 안 하네. 속이 상해가지고 제가 이 전화를 받았어.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아요.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급해져라. 조금 더 속된 표현을 하면 똥줄이 좀 급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20대 때부터 제가 쭉 봐왔던 그 녀석의 모습은 그 영혼을 불순종으로 디자인해 왔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다 100%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면 좋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해 나갑니다.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킵니다.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거기서 행함은 뭔가? 순종이죠. 우리 마음에 잘 새겨봅시다. 감정과 이상은 신앙의 출발점일 수는 있으나 완성은 아니다. 의지와 결단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창세기 22장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한 산, 그 산에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이삭을 베려고 하는 순간 숲에 이게 뿔이 걸려있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발견하죠. 기도하다가 발견합니까? 현장에 가서 발견합니다. 현장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안 보여주세요. 현장에 가셔야 보여요. 순종의 자리에 가셔야 보인다. 하나님 예배하시면 제가 갈게요. 그러면 입관 예배 때까지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경험하기 힘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삶의 순종의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에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순종할게요. 순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팁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입으로 내뱉어주세요. 얼마 전에 한 녀석이랑 상담을 하다가 막 울면서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목사님이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야, 입으로 내뱉어. 그랬더니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뱉으면 해야 되잖아요. 해. 알았어요. 누구누구는 여기 순종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껄끄러운 것일수록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고백에 은혜와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세요.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의 특권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순종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좀 순종하고 있다. 아니면 감정과 이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의지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의 책 제목에는 신명기에 관한 책 제목이 옛날 책 제목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순종의 책.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왜 큐티합니까? 왜 날마다 이 목사가 주님이
뭘 하시노? 왜 물어봅니까?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삶을 행하고 순종해 왔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따가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지배하고 계속 들려주시는 순종의 음성이 있거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신앙이 순종으로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제 의지와 결단을 통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신앙의 성숙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순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알러지가 생깁니까? 할렐루야가 먼저 터집니까? 할렐루야가 잘 안 터져요. 저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알게 된 어느 날, 나 이렇게 이 영혼에는 순종에 관한 단어가 왜 이렇게 알러지를 내뿜을까?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을 무슨 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순종의 영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을 불순종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안에 불순종의 뿌리가 남아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불순종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고 오늘도 삶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가 속한 기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금만 더 봅시다. 자, 23절, 24절 볼게요. 2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만. 여기까지만 하면 딱 좋아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은데, 그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은 변명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변명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해악이 과연 뭘까요? 왜 우리는 변명하지 않아야 할까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컵이 있어요. 너 왜 이렇게 됐어? 제가 이 컵 때문에요 라고 하시면 나는 이 컵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거 자유할 수 없어요. 왜 회개하면 자유가 오느냐? 이 문제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독립된 하나의 인격으로 탁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함이 와요. 여러분들이 변명하시면 자유함이 오지 않아요. 너 이거 왜 그랬어? 아이, 컵에 물이 많아가지고 제가 먹다가 쏟아뜨렸어요. 이 컵에 물은 누가 부었는데? 내가 부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게 있다. 이게 잘 안 보입니다.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까지 잘 안 보여요. 근데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하는 변명거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변명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애통해하고 애석해 하시느냐? 너는 내 앞에 1대1로 살아. 그런데 왜 자꾸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오냐? 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어디 갈 때마다 늘 부모님이 손을 잡잖아요. 어린아이일수록 변명이라는 누군가의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사물이라는 손을 잡고, 환경이라는 손을 잡고, 사람이라는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요. 너 왜 그랬어?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성숙이 뭡니까?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늘로부터 너희 영혼을 리프레시 상쾌하게 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상쾌하지 않을까요? 우리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더라.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세요. 하나님, 제 실수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저를 공의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게을렀습니다. 제가 음란했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제가 욕심부렸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과 내 앞에 1대1 단독자로 설 수 있어요. 그럴 때 은혜가 부어지고 나의 영혼이 새 힘을 공급받는다. 사울은 끝까지 변명합니다. 그러지 맙시다. 이 컵이라는 변명과 핑계거리를 놔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1대1 단독자로 서십시오. 그럴 때 나의 영혼에 뭐가? 평강이, 나의 영혼에 무엇이? 자유함이 오게 됩니다. 엄마 때문이요, 아빠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만. 애예요, 애. 곧 찔찔 흘리는 애. 그런 이유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주위에 있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잖아요. 왜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것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32절 보시면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요? 그죠? 자,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집어 쪼개니라. 원래 누구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사무엘에게 주셨어요. 누가 합니까? 사울에게 주신 사명을 사무엘이 감당하죠. 무슨 얘기예요? 사명을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내가 복받고 사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이 사명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망은 이 세상을 살아가여 세상으로 떠났고, 사도행전 1장 2장 보시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 마띠아를 뽑지요. 그래요. 가룟 유다는 자기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다.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지민이에서부터 선율이까지 각각의 사명이 있어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청원한 교회에서 더 나아가 저 주어진 환경에서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요즘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며칠 안 됐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베드로전서와 후서에도 있고요, 잠언서에도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소떼와 양떼의 마음을 두고 그들을 부지런히 살피라. 하나님, 제가 혹시 게으르게 행한 곳이 있나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붙인 하나님의 양들 제가 목숨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두려움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모르시면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깨달으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하옵소서. 요나의 사명은 뭐였나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난 결과 폭풍이 나서 배가 깨어지게 되고 결국 바다에 빠지고, 더 나아가 입속에 들어가요. 큰 물고기 입속에 들어가잖아요. 입속에 들어간다는 건 뭘까요? 제가 예전에도 일진교회에서 설교했어요. 보통 사람 입속에 물고기가 들어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왜 사람이 물고기 입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창조의 섭리가 뒤바뀌는 일들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창조의 섭리가 전도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물고기 입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물고기가 내 입속에, 고등어 자반이 내 입속에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고래고기가 내 입속에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저를 청원함교회에 인도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감당할
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명을 통해 청원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이 땅과 이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 제가 게으름으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하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